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읽고 나눌 때에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7장 첫째 환상 메뚜기 재앙. 주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주님께서 재앙에 쓰실 메뚜기 떼를 만드신다. 두 벌가리의 씨가 움돋을 때, 곧 왕에게 바치는 곡식을 거두고 나서 다시 두 번째 뿌린 씨가 움돋을 때이다. 메뚜기 떼가 땅 위의 푸른 풀을 모두 먹어버리는 것을 내가 보고서 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는 너무 어립니다 하고 간청하니 주님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 둘째 환상 가뭄. 주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보니 주 하나님이 불을 불러서 징벌하신다. 그 불이 깊이 흐르는 지하수를 말리고 농경지를 살라버린다. 이때 내가 주 하나님 그쳐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는 너무 어립니다 하고 간청하니 주님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 셋째 환상 다림줄. 주님께서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다림줄을 들이우고 쌓은 성벽 곁에 주님께서 서 계시는데 손에 다림줄이 들려 있었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고 물으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다림줄입니다 하니 주님께서 선언하신다.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다림줄을 들이워 놓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삭의 산당들은 황폐해지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은 파괴될 것이다. 내가 칼을 들고 일어나서 여로보암의 나라를 치겠다. 안녕하세요. 11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아모스 7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아모스 6장을 통해 이스라엘이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 멸망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아모스 7장에는 아모스 선지자가 본 세 가지 환상과 아모스 선지자를 대적하는 북이스라엘의 베델이라는 곳에 있는 제사장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환상의 의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남유다로부터 온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의 베델에 있는 제사장 아마샤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장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주님께서 재앙에 쓰실 메뚜기 떼를 만드신다. 두 벌가리의 씨가 움돋을 때,
곧 왕에게 바치는 곡식을 거두고 나서 다시 두 번째 뿌린 씨가 움돋을 때이다. 메뚜기 떼가 땅 위의 푸른 풀을 모두 먹어버리는 것을 내가 보고서 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견디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는 너무 어립니다. 하고 간청하니.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교만이 싫다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7장에서 아모스는 그가 본 세 가지의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가 본 첫 번째 환상은 주님께서 재앙에 쓰실 메뚜기 떼를 만드시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때는 두 벌가리의 씨가 움돋을 때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첫 번째는 보리를 걷어 그중 일부를 왕에게 바치고 두 번째는 밀을 수확하여 자신들이 먹고 살 준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메뚜기 떼가 땅 위의 풀을 모두 먹어버리는 환상을 보았으니 농부 출신이었던 아모스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모스는 야곱이 견딜 수 없으니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여기서 야곱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아모스가 용서를 구하는 이유를 보면 그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용서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재앙을 돌이키시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불로 징벌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불은 지하수를 말리고 농경지를 살라버리는 환상이었습니다. 아모스는 이전 환상과 동일하게 이것은 야곱이 견딜 수 없이 너무 어리기에 이 재앙을 그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번에도 뜻을 돌이키시며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아모스는 세 번째 환상을 보는데요. 주님께서 성벽 곁에 서셔서 다림줄을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다림줄이란 아시다시피 실 끝에 무거운 줄을 달고 아래로 들이워서 수직으로 무엇인가를 쌓을 때에 그 수직이 잘 맞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만든 것이지요.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이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고 질문하신 후에 이스라엘 한가운데에 이 다림줄을 들이워 놓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며 북이스라엘에 있는 산당들과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곧 다림줄을 들이워 볼 때에 이스라엘이 만들어 놓은 산당과 성소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아 그것들이 파괴될 것이라는 말씀과 동시에 그들의 잘못된 행실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이번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는 더 이상 중보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은 메뚜기 떼의 재앙으로 인해 식량이 사라지고 불로 인해 물이 말라 더 이상 농사를 지어 먹고 살 길이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곧 천재지변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세 번째 환상은 천재지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들의 행실이 측정되는 다림줄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재앙을 예고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재앙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아모스가 보기에 천재지변의 재앙을 만난다고 한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깨닫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것을 보고 깨닫게 될 것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매우 성숙한 사람들이었으며 그런 잘못조차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모스가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어리고 깨닫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아모스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의 환상을 보며 그들이 아직 어리니 이 재앙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측정하시겠다고 하시자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실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말씀이므로 이 방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돌아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모스는 더 이상 간구를 드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이들은 아직 어리다라고 판단했던 그것을 증명하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베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베델에서 제사장으로 일하고 있던 아마샤라는 자가 그 당시 왕이었던 여로보암에게 이 일을 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델의 아마샤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알렸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나라 한가운데서 임금님께 대한 반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을 이 나라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아모스는 여로보암은 칼에 찔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틀림없이 사로잡혀서 그 살던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베델이라는 곳은 아모스가 예언을 하던 그때로부터 약 200년 전 하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이후 당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이 만든 성소입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들의 마음이 남유다로 향하여 북이스라엘을 버리고 남유다로 갈 것을 우려하여 베델과 단에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이것이 하나님이니 예루살렘의 성소에 가지 말고 이 베델과 단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만들어 놓은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는 하나님의 성소가 아닌 송아지 우상이 있는 그런 장소였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대대로 송아지 우상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이라며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열왕기상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은 레위 자손의 후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제사장이 될 수 있게 하여서 제사장의 전통도 끊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아마샤도 누구의 후손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는 아모스 선지자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못마땅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에게 아모스가 반란을 선동하고 있다고 일러 바친 것입니다. 왕이 칼에 찔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고합니다. 바로 이 장면을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대해 너무 어리다라고 했던 판단이 옳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모스가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과 그 백성을 죽이라고 하는 말이었을까요? 열왕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때까지 아직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마음에 작정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셨기에 아모스를 보내어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이런 아모스가 못마땅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자기 자신의 자리에 대한 위협을 느꼈던 모양입니다.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아마샤는 아모스에게도 말하였다. 선견자는 여기를 떠나시오. 유다 땅으로 피해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면서 밥벌이를 하시오. 다시는 베델에 나타나서 예언을 하지 마시오.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요 왕실이요. 그렇습니다. 아마샤는 아모스가 돈을 벌기 위해 밥벌이를 하기 위해 이런 일을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이 예언이 뜻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아마샤에게 아모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오. 나는 집짐승을 먹이며 돌무화과를 가꾸는 사람이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양떼를 몰던 곳에서 붙잡아 내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가서 예언하라고 명하셨소. 그렇습니다. 주님은 예언자도 아니었던 남유다 출신, 목자, 농부 출신인 아모스를 불러 유다도 아닌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하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아모스는 이어서 아마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그대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오. 그대는 나더러 이스라엘을 치는 예언을 하지 말고 이삭의 집을 치는 설교를 하지 말라고 말하였소. 그대가 바로 그런 말을 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오. 내 아내는 이 도성에서 창녀가 되고 내 아들, 딸은 칼에 찔려 죽고 내 땅은 남들이 측량하여 나누어 차지하고 너는 사로잡혀간 그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꼼짝없이 사로잡혀 제가 살던 땅에서 떠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아모스를 내쫓으려 했던 아마샤는 이러한 저주를 받고 맙니다. 우리는 오늘 북이스라엘에 대한 세 가지 환상과 아모스를 대적했던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그들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주님은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그들의 영적인 또한 인격적인 성벽을 제대로 쌓지 않았다는 것을 다림줄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북이스라엘을 바로 세워야 할 베델의 제사장은 아모스에게 네 고향 유다에 나가서 예언하며 밥벌이를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단적인 예를 통해 우리는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잘못 쌓아진 성벽과도 같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뜻을 헤아리기보다 자신의 밥벌이를 걱정했던 아마샤는 개인적인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왜 재앙을 선포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바르게 자라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아모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요, 자신이 비록 남유다 출신의 변두리 사람이지만 자신의 민족이 바르게 서기를 바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렸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또한 바른 길을 가르치려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며 저도 아모스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아모스에게 주신 환상과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의 이야기를 깊이 묵상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오늘날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굳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 북이스라엘의 베델까지 와서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의 뜻을 바로 헤아려 우리 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